새 생명 제후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후가 하나님의 선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래에 있는 19쪽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들을 자세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란 귀한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고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을 초청하여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들을 영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을 무엇일까? 1번 문제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독생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줄에서 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서 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픈 결정이었고,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영생은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고 놀랍습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자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영생 얻게 하는 그런 디모데 친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일까? 제가 아래에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물이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를 우리 2번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살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물건들이, 어떠한 선물들이 과연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죄를 용서받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쉽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들을 가지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 또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려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성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선물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선물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아픈 사람들의 병들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습관들과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선물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물보다 크고 가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로 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큰 선물로 믿고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큰 선물인데, 예수님이 이 큰 선물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더 많은 작은 선물도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가장 큰 선물로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3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1장 12절에서는 이 영접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믿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예수님 그분의 성품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과거의 일들과 우리에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미래의 일들과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에 대한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뜻밖의 귀한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접이란 말이 손님을 우리 집으로 들여서 대접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계시록 3장 20절은 영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두드리시는 것들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거기에 우리가 손님으로 높여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난 점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아동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귀한 분으로 모시는 친구들이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치 나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손님을 모신다고 하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을 우리 집으로 모실 때에는 아주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들로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디모델 친구들 가운데 마음들이 손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네 가지 질문이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